에스겔서 우리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제가 두 번씩 더 읽어오라고 그랬어요. 14절까지. 오늘 시간이 되면은 끝까지 한번 쫙 읽으면서 나갑니다. 언제 또 하겠어요. 1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앞에도 있고.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다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들은 각각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나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여튼 막 읽었어요. 여러분 내가 좀 5번에서 7번 읽으라고 했는데 많이 읽은 사람은 따라오기 쉽고 안 읽은 사람은 뭔 소린가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사람의 이 몸 안에 우리 인사 안 했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목사님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가 평안해야죠. 설교가 평안하고요. 나가는 게 평안해요. 나가는 게 평안해요. 목사가 여러 가지 막 쫓기고 쪼달리고 이러면요. 보는 눈에 한정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이 또 평안하잖아요. 목사를 쪼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특별히 사모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제가 피곤하면요. 설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뭔만 얘기하는지 나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사모가 안정이 될 때 목사가 안정이 되고 인사했죠?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졌지? 평안하세요. 평안. 그 전에 안 했어요? 앞에 잠깐 했는데 그걸 탁 했을 때 그걸 물술거리 자꾸 나갔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하여튼간에 자, 그럼 본문 그냥 들어갑시다. 잊어버렸어. 인사하느라.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일에 전능하신 아까 여기서 찬송에도 나왔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은혜 받아서 영광 돌린다. 은혜 받아도 내게 은혜 줘.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더 깊은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조명하는 것은 첫째, 영원한 존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쫙 생각해 볼래요? 여기에 이거는 저거에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저거 하는 거예요. 늘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됐죠? 네? 네? 네. 이건 시간이에요. 이 앞에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이 없어요. 이 앞에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요한 1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것이 이 앞에 부분이죠. 그거는요. 네? 네. 요한 1서, 요한 1장. 이거는 이 앞에 부분이에요. 이 앞에 벌써 청지 창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스도. 근데 여기 콕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지. 아니면 이 앞에 어딘가 있어. 이 앞에 우리 생각 속에는 여기도 어느 시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 나오면 그분은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어느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피조물이에요. 벌써. 그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영원한 개념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어느 이 앞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러면 계시고 이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개념은 우리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냥 우리 하나님은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이전 뭐 그거 뭐 그런 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 생각에. 근데 여기는 기억이 되죠? 앞으로 영원히 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스스로 계신 것. 스스로 계신 이것이 그분의 영광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영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이죠. 어디 딱 가보면은 욥기나 시편에도 이사야 이런 데도 보면요. 내가 파도를 모래를 쌓아서 넘어가는 걸 한계를 정하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하나님이 땅을 노아 시대처럼 다 엎어버리죠. 땅을 전부 다 물로 다 휩쓸면 잠겨버리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모래 언덕이라는 게 비유예요. 모래 언덕이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래 언덕을 도와서 물의 한계를 정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모래에 수를 헤아려 보았느냐? 너희가 그것들의 무게를 잴 수 있느냐? 그랬어요. 제한 있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이 바위 덩어리 있죠? 집채 많은 바위가 얼마나 무거워요. 거기 깔리면요. 사람은 개구리와 같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산맥 같은 걸 보세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 무거운 걸 다 만드셨나? 그 무게라는 게 오직하겠어요. 우리 지구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 모든 만물, 그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세 번째,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죄인과 악인과 그러니까 의인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어요. 어저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지난주. 마지막으로 오늘 말하는 또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쫙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속 뭐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구속하는 하나님. 죄 가운데서 죄에 걸린 사람 다 지옥 가야 돼. 죄에 걸려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 100%. 101%도 아니야. 그냥 100명 태어나면 100명. 2억 태어나면 2억 다 지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뽑아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 그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랑해.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거 별로인데 그건 엄청나게 자랑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죄인 가운데서 또 출애굽할 때도 또 애굽에서 너희들 그 뭐예요? 종살이하는 거 내가 너희들 끄집어내지 않아. 그 자랑을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은 그러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제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봤어요? 못 봤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제한적인 인물로 우리는 살아왔는데 이제는 보게 됐어요. 느끼고 보게 된대. 뭐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을 이 눈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느끼고 알고 이런 걸 뭐 때문에 알게 돼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이어서 더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배경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뭐예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하루가 급해요, 그들은요.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 이 원수들에게서 내 삶의 원수에서 여러분 그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 느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가 죽이면 죽이고 때리면 맞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날이 그날이고 더디다고 생각해서 지쳐버려요. 이 지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바람이고 희망이에요. 그들이 그거 하나님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우리를 이런 데로 버려두겠어 이러지만은 그들의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보는 것만이 그들의 바람이고 소망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영광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돼요. 그 이전에 1장과 3장을 1절과 3절을 잠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에 탔어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같이 잡혀왔죠. 그것이 잡힌 지 이제 5년이 지나서 25살에 잡혀왔는데 5년이 지나고 보니까 1절 30째 넷째 달 초닷새 에스겔이 30살이 되고 30살 4월 5일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5살에 잡혀왔는데 여호야긴 왕과 5년이 지나니까 에스겔이 30살 30살 4월 5일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3절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 이 그발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사장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아버지 부시가 제사장이에요. 에스겔도 제사장인데 여기서 선지자로 30년 4월 5일 날 부름을 받은 거예요. 1절 넘어갔어요. 1절.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이 특별히 내 위에 임했더니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야,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응? 이것이 그리고 4절부터가 뭐예요? 4절부터가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는 못 보죠.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해서 보면은 죽어요. 누구든지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는 그림으로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오래 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얘기해 주는 거를 이 구절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 이만희가 걔들 가면 그림으로 해줘. 그림으로 해줘요. 그냥 그림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자기가 숙달이 되면 그림으로 딱딱딱딱 집어넣으면요 안 잊어먹어요. 막 이걸 막 외우는 거. 어떤 건 외워야지. 그런데 4절 보세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 큰 폭풍과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북쪽에서 뭐가 와요? 폭풍과 구름이 와요. 근데 그 안에는 폭풍과 구름 안에 불이 번쩍번쩍 막 하는 여러분 알죠? 폭풍 지금 막 번개층 불이 막 번쩍번쩍 크게 번쩍번쩍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불 가운데 단새가 보여요. 자, 이 북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처소로 성경에서 북쪽이라면 그런 쪽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심판, 이 바벨론, 이 심판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부터 뭐가 나타나요? 폭풍과 구름이 밀려오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요. 폭풍과. 근데 그 가운데는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가 보여요? 단새가.
여러분 불이 번쩍번쩍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의 그 영광을 보는데 단쇠라는 건 뭐냐면은 단쇠라는 것은 여러분 이 호박 있죠. 호박. 보석 먹는 호박 말고 호박색의 보석 물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호박색이 근데 여기서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호박 보석과 같은 것의 그 빛나는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호박 가령 호박이라면 어떤 물 보석이라면 거기서 광채가 나죠. 우리가 보는 광채는 뭐 시원찮지만 그를 막 극대화하면 얼마나 광채가 화려하겠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의 상징을 보여줘요. 빛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아름다운 빛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폭풍과 큰 구름은 이 외적 하나님 임재의 외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어? 5절. 자 북쪽에서 폭풍이 몰려오는데 그 안에는 막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거기에 단쇠가 다 보이는데 그 영롱한 빛이 말할 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딱 보여줘. 에스겔에게.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는 뭐가 보여? 내 생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네 가지의 살아있는 생명체 네 가지를 딱 보여주는데 그들에게는 모두 뭐가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어떤 생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 같은 걸 뭐 보여주는데 거기에 그것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이 생물체는 인격과 지혜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응? 이거 뭐 결국 뭐예요? 천사를 말하는데 네 천사가 사람과 같이 인격과 지혜가 있는 순수한 성격 인격체로서의 천사 넷이 딱 그런 모양을 하고 여러분 보여요. 활동하는 영적 생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네 생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보면은 6절 보세요. 그들에게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어. 진짜.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 네 얼굴과 각각의 네 얼굴이 이렇게 있어. 우리는 얼굴이 몇 개 있어요? 우리 권사님 몇 개 있어요? 하나. 사람이야. 근데 이들은 여기 뭐가 있어요? 사람 얼굴 있고, 그 다음에 사자 얼굴 있고, 이걸 이쪽인지 몰라 하여튼 이쪽에 소, 독수리가 있어요. 이 사면체 얼굴이 있어요. 각각 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천사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일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이런 모습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너희에 대한 그렇게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일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그 니들이 믿고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라. 우리는 지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냥 자기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믿고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네 면이 다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죄부수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하나님은 무죄부수하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다. 지옥에도 어디든 하나님 다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뭐예요?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알죠? 속성이 뭔지 성품 속성을 보여줘. 너희를 위해서 이제부터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천사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날개가 네 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네 날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얼굴의 모양의 넷을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 그 얼굴의 모양은 아까 넷에 아픈 사람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이렇게 있죠? 사람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는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적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예요? 독재자와 같이 느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팍 해버리고 싫으면 안 하고. 이런 분으로 우리 오해하기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일을 당할 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지적인 성품,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적 성품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함과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만 살 것 같아. 우리는 꼭 A로 나를 대해줘야만 내가 살고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Z로 그걸 알고 보면 Z가 더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믿는데 더 소중한 게 Z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고귀함과 근데 창조물 중에 으뜸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으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러한 것만 아는 것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내 얼굴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죄부서 전 우주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전 우주를 지구의 우주까지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자는 뭐예요? 사자. 자, 사자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힘이 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당할 자가 없나니.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기절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와 싸우지 마라. 사자는 힘이 세고 두렵고 그의 왕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왕권, 힘센 왕. 그 다음에 소는 뭐예요? 소, 강하죠? 가축 중에서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자비, 하나님은 자비롭게 우리를 대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자비로.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뭐예요? 성실한 성품. 아주 성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과 진행은요, 굉장히 성실해요. 우리는 하다가 말고, 게을르고, 이러죠? 하나님은 세운 계획을 그대로 성실하게, 순종하고 진실한. 여러분, 하나님이 양과 토끼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소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듯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는 빨라요. 아까 말했지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늦어요. 나 오늘 하루 못 넘겨요. 나 1년 못 넘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빠르고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일을 하신다. 뭐를 위해서? 그들의 백성과 구원을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여기 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금 바라고 싶은 심정이 뭘까? 그것은 빠르고 신속하게 일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빨리 일하신과 바벨론보다 강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빨리를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해서 들어가는데 얼마? 40년이 걸렸죠? 이거 우리로서는 짧죠?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 잡혀온 지, 이 다니엘이 잡혀올 때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후에 12년이 정도가 지났어요. 이 에스겔은. 그러니까 지금 한 60몇 년 남았어요. 포로 귀환이 한 50년도 후반 정도 이제 남았어요. 길죠? 근데 왜 이렇게
걸려요? 그 다음날도 보낼 수 있죠? 이 백성을 앞으로도 완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날 아이고 나 급해요 해서 해결해 주면은 뭐예요? 그 사람 그 일 해결보고 또 옛날로 돌아. 그 문성이 있어 하나님 일이. 자, 뭐 덥네. 그러니까 출애굽도 그렇고 뭐예요? 이 포로 귀환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숫자를 채우는 곳은 뭐예요? 뭐 왜 그래? 그 사람을 세우고 왜? 이스라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수백 년 동안 범죄 가운데 있어서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 왜? 그 성품 자체가 하루 이틀에 해결. 일은 하루에 해결될지 몰라도 하나님 해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품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루 이틀 내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나오죠. 믿음, 성품 이런 데서. 근데 이것이 잘못됐는데 여기서 올바른 믿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 좀 100이면 100다. 그 원점이야 다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50년, 60년 왜? 50년, 60년의 긴 것은 그들이 수백 년, 7, 800년, 1000년 가까이 도록 뭐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돌이켜. 그래서 어떠냐? 이것은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하나님은 잡아.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죠? 네, 졸지 말고 잘 봐요. 근데 천사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이 아까 말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듯이 소처럼 자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순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은 그건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순종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 천사들이 순종하듯 그 계획을 바꾸거나 돌이키거나 흔들지 않고 그대로 세우신 뜻과 생각과 주권대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바꿨나? 하나님 마음 변했나? 그러죠. 권사님을 끄떡인데 그러죠. 네. 어떤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생각 바꿨나? 우리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못. 우리가 잘못돼도 안 바꿔. 그걸 우리를 고쳐서 믿음을. 그래서 이런 믿음과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겠죠? 네, 그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니 20년 만에 됐으면 20년 만에 하나님 보내. 야, 끝났다. 가자. 어떤 사람은 찔기고 그냥 안 바꾸고 고집 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러한 모양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이건 다 못하겠다. 이거 참 꼭 해야 되는데. 7절. 이제 다음에는 한참 1년이 될지 모르는데 7절.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 누구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왜 하나님이 이런 천사 다리 끝까지 거 보여주고 발바닥 보여줘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일한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일한다. 발바닥은 뭐예요? 곧은 다리. 굳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세우는데 굳건하다는 거예요. 사람 다리 굳은 다리처럼. 굳은 다리. 그 다음에 굳은 다리. 그 다음에 그들의 발바닥은 뭐 같아? 송아지 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 순종으로 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일도 그렇게 하신다. 손은 근데 손이 막 이렇게 그 날개 천사가 날개 밑에 손이 많아. 그 손은 뭐예요? 그 손은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과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 하다가 좀 쉬고 뒤로 물러가고 이게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좀 쉬시고 아유 건너뛰었나 보다 뭐 아유 이러면 또 한참 있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과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 분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보세요. 그 사방 날개에는 각각의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날개가 서로 다시 연하여졌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이것으로 이제 뒤에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로 조금만 요거 그림으로 맞춰줄 테니까 혼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다음에 자 이건 이제 네모의 얼굴이죠? 네? 네모의 얼굴이에요. 네 천사예요. 네 천사인데 날개가 서로 연해졌다는 건 뭐예요? 날개 이렇게 붙여서 쭉 섰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날개를 다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는데 이사야에서는 뭐예요? 이게 몇 개로 나와요? 6개로 나와요. 날개가. 여기 4개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여기에 이렇게 넷이 있는데 이렇게 넷이 연했던 건 연합이 하나님 명령에서 연합이 쫙쫙 각기 제각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앞을 향해서 찍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다가 좀 쉬고 포기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딱 세우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딱 정했으면 앞만 곧 직진 호든 대로 그렇게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진하신다. 그래. 응? 여러분 이제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 이게 뭐 14절까지예요. 4절부터 15절부터 21절까지인가는 이제 뭐예요? 여기는 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바퀴가 4개가 하나에 하나씩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바퀴는 굴러가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에 이 세상에 그걸 운행해 가신다. 이 세상의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의 산업도 일으켜 주시고 이 세상 그리고 공산주의가 망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를 이끌어갈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바퀴와 같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 안에는 눈이 많다고 했어. 사람 눈이. 이건 뭐예요? 감찰.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뿐 아니라 온 세상도 다 꿰뚫어. 어떻게 하나님을 헌신했고 영어서 다 보시는 거예요. 감찰. 감찰. 이런 부분이 4절에 10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몇 절까지야? 22절부터 24절, 25절까지는요. 에스겔이 딱 봤더니 위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궁창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 하늘이. 이런 창공, 창공이 있어요.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에는 뭐예요? 궁창이 있어. 그래서 그 모습이 22절부터 25절까지 거기에는 생물들의 그런 모습이 또 일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뭐예요? 이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여. 근데 보좌의 모습이 뭐예요? 남보석 같다. 이것도 보석을 얘기하는 빛이. 남보석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남보석은 바로 순결을 나타내요. 보석 색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죄가 전혀 없는 성결하신 분이다. 그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믿을만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어요.
순결하고 성결. 여기서 일부 학자들은 이걸 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파이어 같다. 사파이어 알죠? 보석은 되게잖아요. 파란 보석, 사파이어 같다. 그런 빛이 여기서. 근데 이 보좌에 성경에 보니까 보좌에 있는데 모양이 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 사람 모양 같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2의 성자나 예수 그리스도. 원래 보좌에는 하나님 계시고 제2 성자. 이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2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다면 그건 좀 더 신학적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좀 더 배워야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데 27절 보세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다. 아까 그 단쇠 보이죠? 그분이 앉아 있는데 위는 단쇠와 같이 불과 그 광채로 아래 부분도 뭐예요? 주위가 또 허리 아래에도 모양인도 불 같아서 사방이 광채로 그의 영광이 그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좌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여러 군데서 보여줘요. 자, 12사도가 예수님 봤죠? 여기 봐요. 12사도가 예수님 봤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제2성자, 제2의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본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제2의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12제자가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 봤어요. 환상으로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12제자는 그래서 요한 1서에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눈으로 본 바라. 요한이 분명히 그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12제자는 뭐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다니엘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건 환상을 만났어요. 그 어디 강에서 이렇게 우바스 정금 옷을 입고 정금 띠를 띠고 그런 모습. 에스겔, 이사야 다 환상 중에 봤어요. 요한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성육신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요한 사도는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 서 계신 예수님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 근데 내 생물이 이제 이렇게 이것도 내 생물도 영이 있어요. 영이 있겠죠? 이 내 생물의 영이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바퀴 안에 생물의 영이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복잡해. 그건 너무 복잡해. 그래도 요만큼만 알아도 하나님의 내 생물은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계속 그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바퀴는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가 안정되죠. 그래서 완전성, 편재성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언약에 빠르게 언약대로 빠르게 실수 없이 변함없이 일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말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 지금 내가 힘들 때는 그냥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되고 그냥 이걸 어떻게 그러나 저들 왜 안 그러겠어. 막 앞에서 말하니까 막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앉아서 다 믿나. 안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내 일과 구원을. 근데요 하나님은 이건 아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 예수님한테 혼났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도 완전히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걸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뭘로 얘기하면 내가 불완전한 믿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만 갖고 있을 때 이루어진 우리 일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
어떤 거는 아 이거 될까?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믿어보자. 뭐. 믿어보자 하면 안 되죠.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보자. 이래도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 딱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당장 지금 죽겠다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다시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뭐 삶에 소망이 없어. 아휴, 그냥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아휴, 뭐 좋은 일이 있을까? 너무 힘들 땐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